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오후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행위로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떤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 율법 교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뒤에 예수님과 대화해 보면 이미 답도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술술술술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하시면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지금 이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좀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고, 그러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이런 허무감이 들 때도 있거든요. 마치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날로 표현을 말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너는 또 어떻게 읽었느냐? 그 대답이 바로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 누가복음 10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고 싶으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면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사랑은 절대 지식적인 사랑도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마음을 다 동원해야 되고 목숨을 다 동원해야 되고 힘도 동원해야 되고 뜻을 다 동원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지식적인 사랑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감정적인 사랑입니까? 이건요, 우리에게 헌신, 순종, 행동으로 이 사랑을 행하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도 아니고 감정으로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공적인 행동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래도 예배 드리면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짐이다, 부담이다. 여러분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새벽부터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오늘 오창 예배 드리고 조금 이따 또 지나면 청년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이따 또 청년들과 만나는 시간 예배 드리니까 또 짐이다. 이거는요 이제 목사를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또 그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오늘 예가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를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았죠.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리고로 지나가는 길에 그 요리고에 한 사람이 있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돈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죠. 많이 맞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한 제사장이 이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때마침 두 번째 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보고 피해서 지나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이 앞에 제사장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음을, 그리고 레위인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35절인데 자,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비용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짐승을 지불했어요. 자기 돈을 지불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요, 다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지불을 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내가 살려야겠다라는 그 마음 속에 여러분 비용을 지불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들 왜 이 죽어가는 사람 보고 피했을까요? 왜 죽어가는 사람 보고 피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보다도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죽어가는 사람 보고 피해서 돌아갔을까요? 생명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 여러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했던 행동, 이 사람은요 살리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살려야 될 생각은 알고는 있었지만요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뻔히 강도 만났고 빈털터리고 내 비용을 그 사람에게 지불한들 도로 그 값을 찾아올리도 만무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거 시간, 물질, 자기 짐승, 데나리온, 포도주 모든 거요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대의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를 좀 더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하든지 뭐 엘리베이터를 놓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자, 정당성이 충분히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합시다, 엘리베이터 놓읍시다, 예 교육관 지읍시다, 한번 해서 우리 한번 부흥을 일으켜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계획이 좋고 대의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목사가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은 이것을 위해서 100만 원을 작정하십시오. 우리 김희수 권사님에게는 지금 웃는 거 요즘 장사가 잘 되시는 거 보니까 1000만 원을 작정하십시오. 자기 비용을 제가 할당해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부터는요 다 빠져요. 다 빠집니다. 대의 명분은 다 좋아요. 생명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막상 내 인생 가운데 자기 비용이 지불되는 이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제사장과 레인처럼요 살려야 되는 줄은 알지만 보고 피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내 뒤에 오는 누군가가 살려주겠지. 또 내 뒤에 오는 누군가가 살려주겠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또 작정해서 하겠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자기 비용을 지불하는 모습은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은요 생략이 되고 감춰지고 나와 있지 않고 막바로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은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 안에는요 하나님 사랑 이 부분은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숨어 있는 거죠. 뭐만 나와 있는 겁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숨어 있는 부분을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죄인인 죽어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비용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비용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비용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비용을 지불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비용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고 동시에 하나님도 살게 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비용으로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 대의 명분, 생각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돈을 지불하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돌봐주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또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도 자기 비용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라고 하는 사람 자기 비용 이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영혼들을 향해서 지불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 때 어떤 한 강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이렇게 잘 부흥이 되는 것이 꽃동산 교회가 있습니다. 꽃동산. 헷갈리네. 꽃동네인지 꽃동산인지 좀 헷갈리는데, 근데 그 교회 아이들이 정말 눈물 콧물 다 흐르면서 진짜 뜨겁게 찬양을 해요. 거기 계셨던 그 변정일 목사님이 제 신대원 때 오셔가지고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사역을 했대요. 어딘 시골 마을에 전도를 하는데 집집마다 다 갔대요. 그리고 전도 축제 날을 잡고 그래도 좀 이렇게 모양새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교회부터 그 어느 지점까지 망국기 있잖아요. 망국기 혼자 다 달았대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다 성도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그냥 오라고 하면 오시지 않으니까 버스를 보내줬대요. 버스를요. 그래도 이제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야, 저 버스에 누가 타고 올까? 저 버스에 누가 타고 올까? 근데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기 시작합니다. 그 버스에 한 사람이 타고 온 거예요. 한 사람이 타고. 비싼 돈 줘서 버스를 대절했는데 한 사람이 타고 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아깝니 어쩌니 이거는 계획이 잘못됐니 어쩌니 이제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돈이 아깝죠. 그때 근데 이 변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소리를 버럭 질렀대요. 뭐라고 질렀냐? 저기요, 저 버스 안에 타고 있는 한 사람이 버스값만도 못하냐고. 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버스값만도 못하냐고. 그래서 넘어갔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간증을 듣고 한 영혼의 가치는 그래도 최소한 버스 대절비보다는 크다.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면 무엇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실제로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를 않아요. 충분히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 비용을 지불할 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영혼들이 아니고 충분히 내 자기 비용을 지불해서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한 집사님의 따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후에 독산동 교회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학생 시절 때 그리고 청년 시절 때 마음이 좀 닫혀버리면요 참 다시 교회로 이끄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빵 만드는 수업을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니와 교회 집사님과 약속을 하고 어제 토요일 날 처음으로 빵을 만들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머니도 내 딸이 다시금 교회 문턱을 그래도 밟구나. 그 기대감에 설레이는 마음에 이 빵 만드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여집사님에게 어떤 직장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직장에 대한 제의인데 어떤 제의냐? 토요일만 일할 수 있는, 그것도 페이가 어느 정도 흡족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성수할 수 있고 그리고 토요일만 일할 수 있고 페이도 괜찮아요. 근데 또 고민이 드는 거죠. 내가 이 토요일날 일하러 나가면 딸과 약속을 못 지키는 거라요.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죠. 딸이 과연 혼자 빵 배우러 갈까? 도무지 생각할 때는 안 가요. 지금 몇 년 만에 여러분 교회에 다시 문턱을 밟는 건데. 그래도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경제적인 모든 손실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냐? 자기 비용을 다 지불하고요. 그냥 직장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딸과 함께 와서 빵을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이 그래도 내 가족이지만 여러분 솔직히 자녀 마음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 마음 바꾸기보다 가까이 있는 자녀 마음 변화시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잠재적인 자기 비용이지만 자기 비용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믿어요. 그 딸도 살고 그 어머니의 믿음도 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뜻을 다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솔직히 목숨을 다하는 건지 우리는 굉장히 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기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기 비용을 지불할 마음이 없으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내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출발점이 자기 비용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믿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도 얘기했어요. 우리 11월 18일 날 수수감사주일이고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제가 어제 리더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한 청년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데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기도도 하지만 자기 비용을 어떻게 하면 지불해서 아버지를 모셔올 건지 궁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청년들이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 아버지에게 용돈을 제가 한번 더, 꽃배기로 한번 더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자기 비용을 지불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군에 있는 형제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시간을 지불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든지죠, 자기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비용을 지불하는 구역은요, 반드시 영생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비용을 지불하는 전도회,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기 비용을 지불하는 주일학교, 교회, 하나님은요 그것 가운데 영생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영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이 성경에서는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지만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자기 비용을 지불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숨어있는 아버지의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비용을 다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데 지식으로만,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버지 자기 비용을 지불해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는 전도회와 그 마음을 갖는 구역과 그 마음을 갖는 가정과 교회, 아버지 영생이다라고 하는 충만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